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나의 기도가 그가 경쟁하던 그 분인나 때문에 아주 원통한 마음으로 내게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받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는 정말 예배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아들 하나 달라고, 또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세상에서 필요한 나의 물질도 좀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행위,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꼭 예배에 있어서 구하는 것만,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나오면 또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눌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받으십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는 정말 너무 유명한 분이나 너무 내가 존경하는 분에게는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드리면 좀 기분이 나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마음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그냥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또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한나에게 하나님이 그 남편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습니다. 왜요? 그녀가 그렇게 얻고 싶어 했던 자녀를 하나님께 다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이 결핍되어지고 그것이 부족해서 살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드릴 때 손이 떨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정말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오늘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도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 당하는 그 고난에 자기의 자녀들, 재산들, 건강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고 근데 그 다 빼앗긴 상황 가운데 욥이 경험했던 그 기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사실은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그 욥이 그 짧은 기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바닥에 엎드러져 있을 때 그의 질문들 그리고 그가 했던 말들 그가 했던 생각들에 대한 내용이 욥기 아주 친구들과의 그 논쟁으로 길게 보이지만 사실은 욥은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고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욥은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더 누리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붙잡고 그 욥기를 쓴 거겠죠. 그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이 그렇게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라고 허락하신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사무엘상에는 엘리의 아들들의 그 제사장이었는데 아버지의 일을 돕고 제사장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자였는데 안타깝게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되는데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12절 말씀을 오래 묵상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그렇게 안 좋았던 것인지 아마 두 번째 이 말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행동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반대도 분명히 성립이 되어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옳지 못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그런데 그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성도로 사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살고 교회로 살고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예배를 온전히 성공할 수 있도록 더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그 예배가 예배답게 하려고 그 일을 맡기신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두 존재가 있는 거죠. 섬겨야 할 대상이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예배하러 오는 제사드리러 오는 백성들일 겁니다. 그 백성들의 삶은 그냥 삶을 열심히 살다가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나올 때 그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그 일을 섬기기 위하여 늘 성전에서 늘 성막에서 그 제사에 감당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고 또 그들이 제사 드리는 일들을 하나님께 돕기 위하여 두 가지 섬김을 다 잘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자기 기호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고 그런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모습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패한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 반대의 문장도 다 성립이 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빴더라.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분명한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그걸 붙잡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쁜 거예요. 근데 행실이 나쁜데도 이 제사장의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오늘 이 새벽 기도회 또 오늘도 수요일이라 오늘 3일 예배가 있는데 수요 예배의 자리에 또 주일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주의 날을 지키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올 때 그때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예배로서의 삶으로 합당하게 되기에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예배의 자리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과 그 감동과 그 만남 때문에 우리의 남은 평일에 월화수목금토까지의 삶이 더 온전해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축복의 기회가 맞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착각을 자꾸 하게 되면 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분리되는 것, 이거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삶과 예배를 자꾸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종교라 그래요. 그 종교 행위를 하다 보면 우리 다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당연히 온전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일을 분리하기 시작하면 삶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합니까?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선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잠깐만 손을 놔도 이 세상의 강물에 떠내려가기에 딱 좋은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동력이 없어요. 거스를 수 있는. 그냥 떠밀려 가는 거죠. 다 돈 그러니까 우리도 돈 찾아가는 거고. 요즘은 또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 무너지니까 우리 눈 지키기가 어려워요. 삶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떠밀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이 이 거룩한 예배를 담당하면서 실패한 예배까지 만드는 거죠.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실패를 만드는 장본인이에요.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의 예배가 참 은혜롭습니다. 근데
그 예배 임사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위해서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저는 여러 번 그런 걸 경험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내 삶의 내 연약함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는 죽을 맛이에요. 내가 집에서 나올 때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막 마음을 막 재촉해서 언쟁을 하다가 와서 말씀을 전해요.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찬양을 인도하는 자나 앞에 여러 가지 예배를 돕는 그 손길을, 이것을 만약에 그 자리에 그 임사자로 예배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해야지만 이것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살아내면 이건 너무 축복의 자리예요. 근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내 삶이 그렇지 않은데 지금 그런 척하고 연극을 하거나 분리되어진 삶의 모습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이야기예요. 임사자만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는가를,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을 통하여 우리의 행실이 옳지 않은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하는가. 사실은 내 행실이 옳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내가 오게 됐다면 먼저 마음을 찢어야죠. 그게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이 참회의 기도의 순서를 예배의 순서에 가장 먼저 넣은 이유예요. 예배 자리에 초대하고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자고. 여러분 예배할 때 그 시간에 꼭 하나님 앞에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그 예배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이 되는 길이에요. 거기다가요, 이 예배가 익숙해집니다. 자주 했으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은 우리 내일 본문에는 아주 도가 더 지나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과 더불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왜요? 이 예배를 정말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갈망하시는 분은.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를 갈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함께 만드는 축복의 자리예요. 마치 아이가 출산할 때 사실은 산모와 아기가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살기 위하여 같이 힘을 씁니다. 같이 애를 쓰고. 근데 예배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걸 기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를 너무나 익숙하게 내 삶의 문제와 상관없이 격리된 모습으로 예배한다면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사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요. 제가 임사자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한마디 더 당부해요. 늘. 이 예배를 그냥 익숙한 대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겸비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면
지금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도 가까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모든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 예배를 다 무너뜨리고 있더라고요. 예배의 걸림돌이고 장애물이에요. 근데 그 예배를 담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예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스피리추얼 월십이에요.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돈 세고 또 세상에서 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살아낼 때 그거에서, 그 자리에서, 그 모습에서 정말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에 이 영적인 예배를 위하여 이신칭의를 얘기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구원 얻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을 고민하고 논쟁하고 수고하는 그 결론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해요. 우리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오직 믿음으로, 율법으로서, 우리의 행위로서의 그 의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죄 짓고 살고 쓰러지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여기 와서 회개하는 것이 예배다. 진짜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꼭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된 자가 되고 그의 모습은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서 비극의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비극을 경험하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하여